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도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과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 머리마다 그 가정마다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온통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란 이런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웬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가지 못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계속해서 막 몰려오는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그런 위기의 때에, 그 위급한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진정한 믿음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바로 그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평범한 때 주님이 가는 곳에는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큰 소리란 큰 소리는 혼자서 다 쳤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주저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무슨 창 칼을 든 로마 병정 앞에서 그랬다면 조금 이해는 해주고 싶은데, 이건 그냥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믿긴 믿었지요. 다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이없이 베드로는 그날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베드로처럼 다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환난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사단의 이런저런 방해 앞에 그냥 무력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이죠. 이게 남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그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뭐지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온 몸과 정신 상태까지도 술 기운이 퍼지고 술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사로잡혀 술의 영향력으로 말하고 술의 영향력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술에 사로잡혀 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영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성품,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리퀘어먼트이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등등은 기도의 제일 마지막 순위에 두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내가 책임져서 따라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을까요? 뭐 사자, 뭐 호랑이, 기린 같은 몸집 큰 것들이야 뭐 힘들지만 좌우간 어떻게든 잡아서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다람쥐, 뭐 산토끼, 뭐 오소리 이런 작고 빠른 놈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잡아서 쫓아다니면서 잡았을까요? 저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던데, 그것도 암수 한 마리씩 쌍으로 잡아서 넣어야 한답니다. 그러니 뭐 그 짝 맞추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건 그렇고 새 종류는 또 어떻게 다 잡아서 넣습니까? 아마 그렇게 다 하려면 그 일말도 몇 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이 아주 쉽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창세기 7장 9절, 창세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잡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알아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방주 열심히 짓고 방주 문만 활짝 열어놓으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지네들이 짝 찾아서 암수 한 쌍씩 다 알아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먼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 그 나머지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그저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하늘에서 무슨 뭐 돈다발이 쏟아진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예. 먼저 믿음의 일, 경건과 거룩의 일, 주님의 일에 힘쓰면 이 땅 위의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문을 열어서 채울 것은 채우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시고, 잘못 가는 방향이 있으면 또 이렇게 다시 저 방향을 이렇게 고쳐서 또 가게 하시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은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 주님은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지금 스데반은 돌을 들고 죽이려는 군중들에 의해 죽을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 쏠리게 아주 쉽습니다. 내 승질에 사로잡히고 내 승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위기의 때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저 공간적인 하늘, 그러니까 그 스카이만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하면 이 하늘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하느님
이란 말도 사실은 하늘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막연한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5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결론이 뭡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스카이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에게 주목하는 능력,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고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제게 늘 큰 깨달음과 힘을 주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Fix our eyes on Jesus. 우리들의 눈을 예수에게 fix,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속된 말로 멍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에게 고정시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흩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따금씩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이 세상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에게 다시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분은 막 몸에 어떤 그런 진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꿈도, 신령한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좀 업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익사이먼트, 영적인 흥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성령 충만할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했다든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든지 그 모든 경험들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적인 경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나 경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경험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에게 주목하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봐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을 봐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목적이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엑스터시나 어떤 영적인 어떤 황홀감, 어떤 그런 그 피지컬 그런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대화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오는 그 군중들을 보고 겁먹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집사의 시선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배에 있던 제자들은 다 놀라서 어떤 제자는 유령이다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는 역시 다른 제자보다 참 난데가 있는 제자입니다. 너무 앞서가다가 신중한 생각보다는 말이나 행동이 앞서다가 실수한 적도 종종 있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과감한 믿음의 열정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다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정말 뛰어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인류 최초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서 성령 충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는 그 광활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나 예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시선을 놓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고 불신의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Fix our eyes on Jesus. 잊지 마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비로소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났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찬송가 19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인생의 풍랑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영향력, 성령의 힘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예수의 인격을 지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런 요란한 세상에 아랑곳 없이 저희들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을 가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그런 은혜로 남은 평생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십시오.